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꽃길을 걸어가 봅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이 왜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성경 66권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하고,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번과 2번, 주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의 구성을 지난주에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구약을 보시면 역사서가 17권입니다. 물론 모세오경을 따로 떼서 율법서라고 5권을 떼고 나머지 역사서를 12권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전체가 역사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서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역사서는 매우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신약은 어떨까? 신약은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이죠.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사실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사복음서까지 포함하면 5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5권이 신약 전체에서 분량으로 얘기하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역시 역사가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 역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꼭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난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BC 2000년 정도부터 그리고 AD 100년까지 약 2100, 2200년 정도가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성경을 기록한 연도로 하자면 출애굽 광야에서 처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160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약 2200년 정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200년을 총 12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12시대로. 창조시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기 전에 세계 역사죠.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중간기, 이 시대는 성경의 다른 기록이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까지 총 12시대로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선사 고조선 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아시죠? 그리고 남북국 시대, 우리 때는 통일신라 발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남북국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개화기, 개항기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일정 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이런 시대별로 흐름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 12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때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야곱의 가문이 총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 70명이 약 430년 동안에 무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히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요. 가나안 땅, 본래 살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정복시대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사사시대도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 사울, 그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40년에서 통일왕국 120년이 이어지고 이 통일왕국 끝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약 300년 정도, 남유다는 약 50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둘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금방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사는데 이 중간기 시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가 또 로마에게 망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당시는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비롯한 전 지역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약 30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초대 교회 시대 신약 성경은 다 이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다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뒤에 다시금 나라를 세운 것은 얼마 전 1948년이니까 이제 뭐 100년도 안 됐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12시대와 성경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그것을 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된 이 표인데요. 여러분 이 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총 12시대에 각각 어떤 성경들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침묵시대는 아까 말했던 중간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창조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 어떤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가. 그 중에서 역사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주류는 메인 역사가 기록된다면 이 비주류는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구약에는 시가서, 신약에는 서신서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서, 신약에서는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각 시대의 메인 주류를 이루는 역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한번 멸망을 하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여 세상에 흩어지게 된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이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하면 2000년 이상의 기록인데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11장으로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에 창조시대 사실 세상에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족장시대는 사실은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이야기인데 이 4명 이야기가 무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죠? 창세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출애굽기가 시내산까지라면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러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 뭐냐 싶을 것인데, 레위기,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배경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 일어난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그래서 보조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다 읽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읽고 그다음에 민수기를 읽으면 역사적으로 흐름을 쭉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장면이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왕정의 역사,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동일왕국이죠.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을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대해 역사서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건 비주류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제가 조만간에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우리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역사는 끊어집니다. 물론 이제 말라기 같은 선지서가 사실은 가장 마지막 시대를 기록한 책인데, 그리고 나서 침묵을 약 400년 동안 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예수님 시대의 기록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기록,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류와 함께 비주류는 어떻게 되느냐? 비주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광야 시대인데, 이 광야 시대 초반에 광야에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레위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40년 후에, 출애굽 후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의 전반부를 출애굽기, 후반부를 민수기가 기록한다고 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 광야 시대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레위기에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한 곳에 모여져 있죠. 사사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사 엘리가 제사장으로 다스릴 때 그때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분이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역대상, 역대하와 이 시대가 겹칩니다. 시대가 겹치는데 역대상은 주로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까지 역사를,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있고, 죄송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나중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의 역사는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잡혀간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그 시절에 돌아온 사람들을 위주로 기록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라면 돌아오지 못한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서에 비주류가 있다. 그리고 시가서와 서신서, 또 선지서와 예언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욥기는 보통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라고 전해집니다. 굉장히 옛날 이야기고요.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는 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편, 잠언이기 때문에 동일왕국 시대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이거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남북으로 나누어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대부분의 그 선지서가 기록되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된 선지서는 포로 시대에는 이게 다른 역사서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록한 예언서고요. 선지서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학개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라기는 성전을 건축하고 난 제일 마지막에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다 이렇게 초대 교회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다.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지금 어느 시대의 배경으로 하느냐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라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호세아가 왕정시대라는 것을 모르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를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향하여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눈물로 기록한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재미도 있고 이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주보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배경,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책이 쓰였구나. 또 같은 시대는 어떤 책을 보면 알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성경의 만남, 성경의 어떤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굉장히 길죠.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요셉 이야기보다는 요셉의 가족 이야기죠. 이 얘기를 한번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창세기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가야지 이제 한 권 한 권 이렇게 성경을 배워갈 때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늦추지 마시고 꼭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관점,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이지만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